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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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배의 위원 세미나 가운데 오늘은 제목을 복음을 담아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설교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시겠지만 복음을 담아내는 예배가 뭘까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설교만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 시작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복음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찬양에만 복음이 나와서도 안 되고요. 기도에서만도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로서 복음을 반영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짜여진 순서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배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했던 카톨릭식 그 예배를 가지고 와야 될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들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의 가구들을 바꿉니다.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을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뭐였냐면 성찬상입니다. 원래 성찬상을 어디다 뒀냐면 목사 뒤에 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뒤에 두고 그리고 선포자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중이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의미는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선포하는 사람 사제라고 하는데 이 성찬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이걸 위치를 바꿨습니다. 성찬상이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누구도 성찬상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어떤 것도 중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중과 우리 설교 선포하는 그 목사 그 사이에 이제 성찬상을 두게 하는 그 위치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종교개혁과 함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교개혁과 함께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하면서 이 예배의 그 형식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부름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먼저 영화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헬라어를 지적하면 영으로 혹은 영 안에서라는 말이 됩니다. 이 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영을 성령으로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결국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성령이 함께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지요. 근데 포커스를 어디에 더 두고 있냐면 그 영을 우리 구원받은 영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뒤에 말씀한 영은 신자의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에서 영과를 너희의 영으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그냥 몸이 앉아 있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영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입술로 존경하고 경외한다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더라도 마음이 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입술로는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배는 마음은 주에서 멀어 있는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육신이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내 영이 여기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나한테 너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면 이나가 알겠어요? 쟤는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쁘시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목사한테, 저한테 목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저게 무슨 말이야? 목사가 무슨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처음 앉아 있는 초신자예요. 그분은 삶이 바뀐 거죠. 삶의 예배라는 걸 처음 온 거고 이제 적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앉아 졸 수도 있고요. 앉아서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배위원으로 앉아 있는 분들은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내가 진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점검하는 게 있으면 들어올 때 설치를 하나 해놨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올 때 삐빅 빠꾸 띵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 설치해갖고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거 개발하면 대박 날 텐데 누가 한번 개발해 보시길 됩니까? 딱 들어오는데 마음을 집에 두고 왔어. 집에 갔다 와.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로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예배의 전체를 지배해야 하고 끌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형식과 구성 요소가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만 선포하는 그때가 아니라 모든 시간,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 예배 구조가 복음을 말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교도들이 신약의 예배 규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예배의 규정입니다. 발음 좋은 저희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두 번째 줄이 좀 해석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줄.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처음에 읽고 전하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보는 거죠. 보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주에 했던 거 저희 성찬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신약 예배 규정을 정의한 게 이거예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성경의 진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바뀌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찬양 예배. 누구를 위한 찬양 예배입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찬양 예배를 하기 위해서 찬양 예배를 해요? 그건 아니지요. 예배가 찬양이 더 많은 예배가 어디 있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바꿔가면서 예배의 대부분을 찬양으로 다 넣는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찬양이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찬양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만 해주는 찬양이라면, 감성적인 내용의 찬양이라면 그것이 진짜 예배 가운데 불려질 찬양인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리,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별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될 때, 그리고 진리가 예배를 주도할 때, 진리가 노래로 불릴 때 예배자들의 마음은 고양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느 것 하나도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순서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됨으로 내 영이 반응을 해요. 두 가지 반응이겠지요. 감사의 반응도 나오겠지만 회개의 반응도 나오겠지요. 어떤 반응이든지 진리에서 내 영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복음을 담아내는 예배라고 할 때 예배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무의미하고 건조한 형식들로 예배가 구성된다면,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복음을 진지하게 설교를 통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려요. 예배위원들, 성가대는 어때야 되고 방송팀은 어때야 되고 악기팀은 어떤 자세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 때는 모든 성도가 어떠한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예배위원만 남아서 이 자리에서 보다 성경적인, 왜냐하면 예배위원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제사장이지만 성가대도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악기팀도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 레위인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케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건데요. 앉으면 일단 거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배팀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레위인으로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 말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서로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똑바로 앉아야 되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찬양은 어떤 자세로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로 나눠져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부름이겠지요. 제가 중간중간 앞뒤로 갈 텐데 예배 순서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예배에 필요한 요소를 얘기하면서 예배 전에 필요한 것들과 예배 끝나고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예배의 부름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전사님이 선포하죠. 이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처음에 부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시편 9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다음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게 이제 부름으로 통해서 함께 외치는 때로는 인도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선언하고 예배자들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인식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부르심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심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지니신 성품과 속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선포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염려나 고민 등이 물러가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외침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 이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을 때 예배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올바른 물 흐르듯한 그 진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어느 교회에 보면 대부분 교회는 이제 죄에 고백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서에 보면 죄 고백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순서를 예배 시간에 넣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죄의 고백은요,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왜 이 죄에 대한 고백으로 순서를 넣었냐 하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게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어둠을 드러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앞으로 가면요, 레위기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고 가는 줄 아세요? 번제단에서 번성화제건 5가지 제사를 다 드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죄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어린 양의 피로 또 제물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 5가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잖아요. 예배 부르심이 딱 선포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하셨는데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안 죽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예배드릴 때 한 번도 안 죽었는데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험담이 있고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은 예배 부름이 있기 전에 먼저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아니고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예배 전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과거에는요 30분 전부터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안 하세요? 제가 강조 안 하니까요? 아니요.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앉아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을 가져야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산 줄 아세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회개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요. 말씀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사야가 뭘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나가면 뭐가 선명해져요? 어둠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 뵈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100% 드러납니다. 그 어두움이 내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면 깨끗하게 씻은 바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말씀에도 나왔지만 요한 1서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번제단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벌벌 떱니다. 죽어요. 그 두려움과,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참 신앙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치우고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두려움을 써야 된다고.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게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 경외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죄된 모습으로 나온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순서 가운데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거지요. 특히 주일날 나오면 이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근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감사로 섬기는 거지요. 예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예물만이 아니라요, 헌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 순서를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오퍼링. 그러니까 드림이에요. 드림. 뭘 드려요? 뭐 11조 드리면 땡이에요? 죄송합니다. 땡이라고 얘기해서.
감사 헌금에서 예물이나 봉투에 딱 넣는데 난 감사 다 했어.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드릴 게 돈밖에 없습니까?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시간, 건강, 내 생각,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 헌금이고 그 헌신의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헌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헌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저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영어가 더 편한 건데 오퍼링, 드림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물질의 드림은 내 소유가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소유물에 대한 드림이라면 여러분들 이 드림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라는 그 순서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원과 도구라는 순서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건데 이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도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신학적으로 도고기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1990년대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도고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다 도고기도입니다. 근데 일반화됐기 때문에 말을 바꾸지는 않고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목회기도라고 나는 형식으로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데 목회기도는 목회자인 목사와 장로가 자신들이 책임을 맡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는 뭐예요? 저도 하지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하지요. 그 기도의 주요한 내용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기도가 말씀에 부합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도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성경적인지 또 복음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과 복음에서 벗어난 건 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모든 내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서 오시기도 하고 고민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가서 자칫 주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부합되어 있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엄마, 여러분들 주를 찾으셔야 되고 주를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설교 시간에 100%를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겁니다. 저도 주의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말씀 속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다른 쪽에서 해석이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제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쓸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주일날은 잘 개인 예화를 잘 안 써요. 근데 금요일 기도를 보면 우리 애들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하냐 하면 잠 깨우려고 가끔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른 설교는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에 부합된지도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들으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 역할을 사모가 제일 잘해요. 끝나고 나면 분별이 정확한데 뭐냐면 그거 설교 말씀에 있었던 거야 아니면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근데 이게 정확하대요. 근데 너무너무 정확해요. 제가 갑자기 있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한 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에 준비한 대로 해야지 왜 중간에 딴 얘기를 하냐고. 그게 딱 티가 나요. 저도. 근데 안 하고 싶은데 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그럴 때도 이게 잘못하면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아니라 말씀 해석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청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지요. 자, 마지막에 이제 파송과 축복인데요. 설교가 마치면 이제 마지막 순서 맨 마지막에 파송과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성례라는 것들이 매 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만 하고 이제 마지막 파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자의 삶으로서의 예배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고 끝내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서 파송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처럼 삶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함께 계실 것임을 약속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실 때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끝내고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끝이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받은 예배대로 또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이제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이게 이제 예배라면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되어야 될까요?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돼야 될까요? 동훈아,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오기 전. 네. 동훈이는 아침 8시 20분에 집에서 출발할 때 8시 20분 출발? 40분인가? 9시. 자, 9시부터 예. 동훈이는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배 준비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토요일날 예배 준비 안 하고 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다 조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뭔 짓을 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네 빼고요. 나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토요일날 딴짓 하신 분들입니다. 예배에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뭘 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옷 다리고 이 헌물 예물 다 준비해서 딱딱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 아침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입을 수 있는 최상의 옷, 그렇다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입고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옷 입은 거 목사님 나가 옷 다시 입고 와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때는 그게 율법이라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편해요. 그죠? 너무 편해요. 그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준비해요? 포커스가 내가 돼버리면 내가 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예배의 준비는 이미 한 주간 동안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토요일 저녁만큼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일날 아침부터 준비해 나오는 거지요. 청년들 특히 토요일날 또 드라마 보시느냐고 늦게까지 드라마 다 시청하시다가 늦게 주무시거나, 우리 청년들은 게임하다가 늦게 자거나, 네?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 예배가 안 되지요. 예배가 될 수 있나 졸린데. 네, 왜냐하면 주중에는 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 오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자야 되는데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에 의해서 일깨워진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들 미리 나와서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과거에는요, 제가 성가대 청년 때 할 때는요, 예배 시간 10분이 15분 전에 저 뒤에서 일렬로 줄을 딱 씁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문 열고 딱 일렬로 쭉 들어와서 앉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 묵상해요. 성가대 앉아있는 분들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앉아서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서 미리 나오시는 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자기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성가대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성가대는 앉으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화장실을 들어오기 전에 다 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 10시부터 나와가지고 다 성가대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여기 앉았더니 화장실 가야 되는 게 생각이 이제 난 거야. 그건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를 특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가대가 여기에 있으면 좀 덜한데 말씀 전하는 자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앉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오늘 세미나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준비된 모습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 하영조 목사님 교회 제가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성가대 3부 예배, 11시 예배 성가대를 섬겼었거든요. 그 성가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겪었던 거. 예배 끝났는데 하영종 목사님 부르시대요. 성가사님 이렇게 지휘자를. 딱 들어가니까 오늘 당신 때문에 예배 다 망쳤다고.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긴장하는 거예요. 하영종 목사님 그러니까 네, 그래. 오늘 곡은 어떻게 골라내고. 그리고 당신 기도하고 예배 곡 고른 거 맞냐고. 근데 정확하게 찝어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벌벌벌 지휘자님이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전날부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건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나 그리고 찬양대나 대표 기도나 헌금하는 모든 시간들에 맡아 있는 분들이요. 그냥 나는 고기 조금 하나 아니에요. 말씀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서 있는 거지요. 내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배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은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충만한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갈망함을 누가 느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서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